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부모님도 6살 아들도 교회는 생전 처음입니다. 금방 온 가족이 잘 적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아요? 응, 아버지 맞아.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형. 아빠가 내 형님인 줄 몰랐어요. 그저 당황한 엄마가 수습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아빠는 그냥 아빠야. 왜요, 누나?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했잖아. 이 가족이 참 헷갈리나 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세 가족의 족보가 잘 정리되시기를. 마태복음 1장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오시기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우리들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 66권은 전부 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와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연결되고 적용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구원의 편지라고 믿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죄와 싸워 이기신 왕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입니다. 왕도 군인이고 왕을 따르는 백성들도 군인이에요. 그 이름이 기록된 족보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그리스도까지 총 42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혈통으로만 따지면 이름 몇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실질적인 이름의 수를 다 합치면 41입니다. 몇이라고요? 41을 42로 숫자를 맞춘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이 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14 총 42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집안 족보에 올려놓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버지의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성경을 흔드는 일이 많을 거예요. 성경의 만세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진리의 집, 말씀의 집을 잘 세우지 않으면 점점 흔들리잖아요. 풍랑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너집니다. 이 족보에는 남유다 왕국 제사장 나라에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만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른 왕들은 왕으로 이름을 안 불러줘요. 기분 좀 나쁠 거예요. 다윗만 왕으로 기록했어요. 다윗 왕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 세상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숨은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밟으신 그분만이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왕은 없어요, 우리에게.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 족보를 해석하는 키를 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전쟁에 능한 왕으로 제사장 나라를 건국했던, 잠시 건국했지요. 다윗의 히브리어 숫자 값을 합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 14입니다. 히브리어는 숫자 값이 있어요. 알파벳에 14, 14, 14, 14. 왕의 족보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다윗 왕과, 즉 예수님의 왕과 메시아 왕과의 여명기입니다.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악한 영, 세상 임금으로부터, 사울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으로부터 제사장 나라를 건국하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는 메시아 왕과의 번영과 쇠퇴기입니다. 솔로몬 때 절정으로 갔다가 점점 우상 숭배로 쇠퇴하지요.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의 14대는 메시아 왕과의 암흑기, 몰락기입니다. 그런데 몰락하고 망하고 무덤에 들어가고 끝장나는 게 아니라 죄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 이기신 주님이 다윗의 왕과의 왕위에 앉기 위하여, 다윗 집을 일으키기 위하여, 다윗 장막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 메시아 왕가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계시합니다. 세상 임금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임금, 만왕의 왕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밟아놓은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해산의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애기 낳을 준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족보가 둘입니다. 아까 그 세 가족한테 꼭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잘못하면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겠어요. 혈통을 따르는 족보와 믿음으로 이르는 그 이름이 기록되는 천국 왕가의 족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 왕과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믿음에 이르는 족보책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왕같은 제사장 되고 상급 받고 멸류관 받고 다 끝났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중혼인자 참여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로 이루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육체된 죄인들을 정죄하는 거기에 의를 얻어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를 덧입고 어떤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순종하는 믿음,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33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군대의 행군 코스입니다. 군대가 행군하는 코스가 있잖아요. 수경지가 있잖아요.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시딤까지
41번째 진을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41번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4장은 민수기 33장의 41번째 진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 예슈아가 하나님의 군대를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 사망권세가 넘실대는 걸 말해요. 추수 때 항상 사망권세가 넘실대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 어떻게 건너나 죽는데. 법궤, 십자가를 메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요단강물 사망권세를 밟으니까, 음부의 권세를 밟으니까 마른 땅으로 군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군인들이 다가 아니죠. 백성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연약한 애들도 있지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길갈이라고 한 곳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 또는 포항이라고도 하면 좋겠어요. 41번째 다음에 42번째 진영 캠프를 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이 이 캠프 42 길갈에서 하나님의 군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되어 이곳에 42번째 주둔지 캠프를 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훈련받고 귀신을 잡는 해병대로 가야 됩니다. 물론 개인 사정이나 연약함과 나는 못해요, 나는 나이 들었어요, 나는 병 들었어요, 나는 가난해요, 그런 분들은 쉬셔도 돼요. 그러나 힘이 있고 아직 에너지가 있는 분들,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일어나 함께 가야 됩니다. 요셉의 고센 땅에 구별된 비전을 성취하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외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족보에 우리는 지금 42번째 캠프를 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왕의 족보에 42번째 캠프에 왕의 군사로 모집된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순종하는 믿음 말, 십자가 지는 믿음 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으로 이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로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둘째, 이 족보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죄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임금이 된 뱀의 머리를 밟으실 여자의 후손의 족보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히브리어 원어가 좀 다른데요, 상하게라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밟는 것은요, 크라시, 뭉개버리는 거, 짓밟아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나 뱀,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은요, 그의 발꿈치, 예수는 육체가 되었잖아요.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됐잖아요. 머리는 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발이 땅을 밟고 있잖아요. 이걸 아케브라 그러는데, 육체적 성향, 육체의 정욕,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 부분을 딱 아킬레스건이 그걸 딱 물어 뜯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딱 독사가 물어가지고 독을 주입해요. 그러면 어때요? 열심히 기쁨으로 오다가도 어느 단계에서 딱 시험 들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육의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존심, 교만, 완악함, 또 울분,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딱 프리즈, 딱 굳어져요. 그러고는요, 잘 따라오다가 어느 상대에 딱 묶여가지고요, 기쁨을 상실하고 능력을 상실하고 권능을 상실하고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평생.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독이 될지어다. 뱀을 집으세요. 사단을 밟으라는 말입니다. 뱀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 12절은 마지막 추수 때, 아까 말했지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잖아요. 금대접이 쏟아지는 시즌 전에 마지막 추수 때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짓밟힌 옛 뱀이
사람들의 욕심,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 부패한 정욕을 받아먹고 죄를 받아먹고 옛 뱀이요 큰 용처럼 세력이 커져서 온 천하를 꿰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의 영이 그대로 이사야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또 여자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낳은 아들.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 한 아기, 한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은 숨겨놓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속건제물로 죽으실 것을 예언했지요. 이 한 아들, 한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한 아기를 보고 아버지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다 성부, 성자, 성령의 독특한 위격이 있지만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셔서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기묘자, 모사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왕과 그 어떤 통치자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 권세를 밟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되신 그분과 일심동체 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뱀의 머리를 밟으실 여자의 후손이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 메시아의 킹덤이죠. 그 나라의 왕으로 영원토록 군림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그 전에 해산의 진통이 있을 것을 선지서 17권과 모든 성경과 예수님 자신의 증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족보는 성자 하나님이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머리를 밟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구세주라는 것을 일관되게 정확무구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한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족보에는 5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한 여자 하와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택함을 받은 여자들입니다.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실 때까지 거룩한 씨의 계보를 이은 여자들입니다. 처녀로 여자의 후손을 낳은 마리아 외에 4명의 여자들은 사실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씨의 계보를 잇기에 적합하지 않게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고 싶어요. 근데 기록해 놓은 거예요. 택함 받은 거예요. 이건 우리 같은 인생들, 우리가 죄투성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얼마든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처녀로 여자 후손을 낳은 마리아 외에는 택할 만한 여인들이 아닌데, 거룩하지 않은데 꼭 우리 같아요. 3절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후손을 낳습니다. 5절에 라합은 기생 출신입니다. 룻은 우상 숭배의 나라 모함 여자입니다. 6절에 솔로몬을 낳은 우리의 아내도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족보가?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는 족보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맨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겪었던 그 사도의 고난도 함께 짊어지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사도의 상을 받는 것과 함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다니엘서 9장의 한일의 후 3년 반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짐승이 뭔지 아시죠? 또 창세 이후로, 우리는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받지 말라 그래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게 없으면요 다 받습니다. 우선 살아야 되니까. 마음이 풀어질 거예요. 그때 가서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후 3년 반에는 강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들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 이방 교회들에 계속 외치는 것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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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기기 싫어요. 이기기 싫어요. 이기기 싫어요. 육의 소리를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서 목욕하세요. 내 자아를 계속해서 죽었다가 살렸다가 죽었다가 살렸다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옷을 갈아입으세요. 새 예루살렘 성 에덴 동산은 새 가죽 옷, 예수의 은혜로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권능으로 옷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를 넘어서서 인생 광야에서 예수로 옷을 갈아입고 십자가를 지고 뱀과 정갈의 땅을 밟으세요. 천국을 침노하세요. 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알려줍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예요. 아내는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비유지요.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 주님과 한 몸이 된 성도들이 지금 일심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왕비지요. 왕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재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들이에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세상 즐거움과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 비즈니스 다 필요합니다. 공부.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들어져 있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의 일심동체가 맞습니까? 왜 이렇게 안타까운 자세요? 강단에서 육신의 생각, 육체의 정령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능력의 옷, 예수 권능의 옷을 입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새 포도주에 도취된 사람처럼 즐겁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다 그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공동 상속자, 공동 통치자로 삼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족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우리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잠시 육체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가지고 돈에 환장해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읽고 찬양합시다. 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약속의 땅의 통치본부를 말해요.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자손들이 다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성에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